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본래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실상 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빛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면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껍질로 덮여 있어 내가 누구인지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어둠의 껍질을 빛이 들어와 벗겨주십니다. 빛이 들어와 그 어둠의 껍질을 벗겨주시면 내 자신의 실체가 신랄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면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죄 덩어리라는 것이, 죄 자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면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찬 세상 덩어리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를 바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실상이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음의 참된 삶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신발이 닳도록 전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세상 덩어리인, 죄의 덩어리인 내가 변화되어서 길을 돌아서 회개하여서 참 빛이신 우리 주님에게 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빛으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도 다니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 저 믿음, 사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믿음을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걸을 잘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구걸을 합니다. 기독교 TV를 열심히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 열심히 구걸을 합니다. 좋다는 신앙서적, 유명한 신앙서적을 다 구해서 열심히 구걸을 합니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다시 성전 문 앞에 나가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해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낮 구걸만 하게 됩니다. 구걸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성전 문 앞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걸하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안준뱅이 신앙이, 구걸하던 신앙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보라 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생명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안준뱅이여 나를 보라. 예수 생명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보라. 예수님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어둠들아 빛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천국을 봐라. 빛을 봐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나를 봐라, 앉은뱅이여, 걷지 못하는 사람이여, 나를 봐라. 빛을 봐라, 천국을 봐라, 예수 생명을 봐라. 이렇게 예수 생명을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질그릇이 깨져야만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를 감싸고 있는 질그릇이 깨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게 산악으로 와 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헌신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이 깨지면 비로소 보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까지도 잃고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은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애가 타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욥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나를 다 단련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을, 단련하는 과정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지게 됩니다. 보배에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 보석을 단련을 해야만 합니다. 원석 자체는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어서. 보배는 있는데 질그릇, 즉 흙, 세상, 죄가 가득 끼어 있어서 그 보배가 보배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내가 세상이요 죄 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세상과 죄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주님에게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즉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처럼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삶이 순탄하여서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배를 찾는 수고를 하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힘드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단련되어야 된다고, 질그릇이 깨져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육신과 삶이 잘 되어서 복받기를 원하지,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배는 단련을 받고 예수 생명이 된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된 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실상이 원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련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서 단련이 되어져서 흙이 벗겨지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보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원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단련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불로 단련하고 물로 씻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보배는 예수 생명이 된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예수와 하나가 된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보석이, 보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화를 찾고 계십니다. 그 보화가 천국된 성도입니다. 천국은 그 보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시험을 거쳐서 보배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단련하여서 그렇게 보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화를 보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내가 보화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보화가 되면 걷고 뛰며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보화가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보화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보화가 된 성도는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화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보화는 주님에게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천국에서 보화된 자만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노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부만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신부만이 노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노래가 그래서 천국의 노래입니다. 보화가 된 성도, 그가 신부의 노래, 천국의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의 노래, 신부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여 노래하는 보화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